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867년에 인도의 북쪽에 있는 정글에서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 늑대의 무리 속에 있는 어린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될 당시 나이를 6살로 추정하는 이 소년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 후로 30년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끝내는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문화에 녹아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딱 한 가지를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흡연이었습니다. 담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담배만 피다가 36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그 후로 지금 15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도 한 10여 건 정도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영유아기에 이들이 버려져서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한 이들은요, 끝내 사람의 말을 아무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사람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아니면 탈출해서 다시 짐승들에게도 돌아가서 살거나 이랬다는 거죠. 스페인의 마르코스 판도자라는 사람 한 사람만 다시 사람의 무리에 돌아와서 말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7살 때 정글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짐승의 무리에 속해서 살았다면요,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지금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가져보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짐승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정말로 자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과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국은 지금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겠습니까?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다라면요. 그러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계는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뭐 이런 관계는 바꿀 수 없지만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그럼 여지껏 내 삶은 손해본 셈 치고 지금부터 좋은 친구 사귀면 됩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결혼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 우리는 신자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그게 결국 모든 설교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라 그러면 이상하게 목사를 생각하셔서 살짝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무리, 이것이 교회인데, 이거를 잘못하면 아무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틀리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나는 교회를 바이패스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에서 나와서 그 피와 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혼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독방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조건에서 교회를 초월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인데요, 주님과 연합을,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머리에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손가락은 이 목을 통해서, 어깨를 통해서 쭉 내려서 손 끝에 붙어 있어야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십니까? 이단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뒤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왜 교회가 아니죠? 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교회라는 일을 붙이고 십자가를 엄청나게 큰 거를 거기다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믿음의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떤 지식의 하나가 돼야 되는지, 우리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길뿐인 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뭐가 생기냐? 가짜 구원자들이 생겨버립니다. 지난 50년 동안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50년 동안 나온 굵직굵직한 가짜 구원자들 이름만 한번 대볼까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요즘 뜨는 이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제이 정명섭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만 이렇게 세 보면 수십 명이에요. 굵직굵직한 사람만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잔챙이 가짜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지난 50년 동안 수백 명의 가짜 구원자들이 나왔어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나왔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뭐가 잘못돼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그 믿음이 잘못된 데서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등 이런 소리 해가면서 자기가 새롭게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워낙 죄와 싸우는 이야기, 주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도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 부모님 살아생전에 참 효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이상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나 부모님한테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왜요? 부모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면 자기는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고 계명을 지키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내 마음속을 무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그럴 때 오늘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어제 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씩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목회자 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신자들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신자들의 마음에 도둑 심보가 들어있어요. 도둑 심보.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계획한 일 포기하는 것은 싫어요. 내 성격에 맞춰서 되는 일은 순종할게요. 그렇지만 내 성격에 안 되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주님.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뭐냐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느끼기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외칩니다. 십자가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딱 10페이지면 충분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만 424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죠.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게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 제가 지금 왼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손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다리를 주무릅니다. 다리의 고통도 머리에서 느끼고 왼손을 보내는 것도 다리가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머리에선 신호를 보내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썩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날마다 듣기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거 알면서도 순종과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 건강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가시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건강하다 소리 들으면 좋지만 안 건강한데 건강하다고 의사가 거짓말 해주기를 바라면서 병원에 돈 주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헌금 내고 혼나고 돌아오는 곳이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 혼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 제가 아는 성경과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믿음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믿는 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에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한테 잊혀졌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워낙 좋아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은 식사기도 빼곤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의 응답이란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지 어디 기도를 하라고 하나? 그렇죠? 전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예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상식이 되어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끼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가진 믿음과 상식에 따라서 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고 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남은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할 때요,
처음부터 조선의 모든 교회가 다 신사에 참배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만 신사 참배하니까 신사 참배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든 믿음을 팔아먹든 하여튼 난 출세하고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신사 참배했습니다. 90%가 넘는 한국의 모든 조선의 교회들은 신사 참배,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리는 못합니다 했어요. 처음에는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비바람이 거세지고 고난이 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불이익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99%의 조선의 교회가 다 신사에 참배하고요,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몇 사람, 그리고 한두 교회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죽어가신 그 분들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선의 모든 교회가 역사는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럽게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주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바로 믿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은 믿음을 가져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명은 저랑 같은 성악과 동기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처음 제 친구는 이름이 용호고 그 쌍둥이 형은 상호였어요. 상호를 처음 본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용호가 들어오고 상호가 뒤에 따라 들어오는데 우리 과의 모든 학생들이 쓰러졌어요. 파마까지 똑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서로 옷을 같이 입기 때문에 용호가 입던 옷을 상호가 입고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용호 상호 사이에서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그리고 한 번은 그 친구들이 목포 친구들인데, 목포에서 방위를 할 때 우리 과 친구들이 목포 MBC 방송국에 가서 이제 선교 찬양 같은 거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다른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까지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용호가 여기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오케스트라 애들이, 사정을 모르는 애가 뭐라 하면 여기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쪽에서 상호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같지를 않아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똑같은 쌍둥이도요, 성격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똑같은 지식을 가져도 조금씩 삶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려면 사랑으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지식과 같은 믿음이 능력이 되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흐를 때 주님의 교회는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생명이에요. 나머지가 능력이고 에너지라면 사랑이 흐를 때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그 에너지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에너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손이 머리에 붙었다고 해서 머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손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주물러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관장하냐면 머리가 관장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스스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과 회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요, 저는 사실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대기업일수록 그 안에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각자 오히려 경쟁하는 그런 일이 주로 많아요. 왜요? 서로 생존하려고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도 사원들 간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사랑이 없으면 남자는 남자 역할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하는 품앗이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잘 지내던 부부가요, 어느 날 크게 싸웁니다. 그러면요, 남자는 밖에 나가도 하루 종일 편하지가 않아요. 여자도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될 때야 비로소 아무리 해결되지 않은 밖에 일이 잘 돌아가도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답답한데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밖에 일이 좀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익의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의 사랑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죽을 때까지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도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겸손과 온유를 하라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 교만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가 있어야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교만해지는 일은 없어요. 어떤 성도가 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 조금 더 하고 신앙생활 조금 더 하니까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막 솟아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하나를 하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를 하잖아요. 근데 교만은 둘이 올라와요. 참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해도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겸손이란 무엇이냐면요,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한번 싸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이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쭉 싸서 올립니다. 그러면요, 이 위에 있는 벽돌하고 아래에 있는 벽돌하고 똑같은 벽돌이지만 뭐가 더 중요한 벽돌입니까?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한 벽돌이에요. 왜 그렇죠? 아래에 있는 벽돌은 위에 있는 벽돌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결점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섬기고 이럴 때 주님의 눈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저 밑에 있는 사람 보시는 거예요. 그 가장 밑에 있는 돌을 뭐라 그러죠?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데가 있어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만나고 싶기 때문에 남들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참아내고 이기고 섬길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의 모습을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여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선교사님의 옛날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더 큰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들어본 바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면요, 여기에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어제까지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다 오늘 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럴 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좀 오래 참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참아주고 용납할 때,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밑에 깔린 사람이 많아야 성장합니다. 오래 참아주고 남을 안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래야 성장해요. 자, 겨자씨가 하나 심겨서 어느 정도까지 커진다고 그랬죠? 새가 깃들 만큼 커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새가 삼켜버리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나무가 10개가 되면 10개만큼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죠. 밑에 깔린 벽돌이 1000개가 있으면 그 위로 수천 개의 벽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님 안에서 튼튼해져 가는 것을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지식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 가운데서 서로의 다름을 보고 그것을 안아주고, 또 뒤에 처진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라는 것이 저런 곳이구나, 일단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부러워서 서로 간에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 부러워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가 돼갈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늘의 능력, 굉장한 은사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말 종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살았다고 우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들을 찾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 우리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삶으로 뒤따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주께서 주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실 만한 그런 제목들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는 주와 하나 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